40일 동안 사명자 가이드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1과입니다. 사명자 가이드 1과.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소유했다. 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17절에도 육신대로 사서 육신에게 질 것이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축복하셨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진짜 기도 생활에 응답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참 구원을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여러분들이 딱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불신자의 인생은 이력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죠. 여러분이 이 불신 현장을 말씀으로 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불신 현장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도 참 의미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속다가 가요. 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헛된 속임수 속다가 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세가 있죠.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부자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뭐 대단한 훌륭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질병이 오죠. 반드시 육신이 고생을 하다 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이 뜨거운 불못이죠. 여기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삶이요 계속돼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불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말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삶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이 사실이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이게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하와가 속았고, 그 하와가 주는 것을 아담이 같이 먹고 속게 된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언약을 상실하고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잡힌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저주 가운데 놓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요,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영적인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 가운데 놓인 거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마귀의 자녀의 소속이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이 불신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하게 착하게 살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착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죄인이에요. 대단한 기부를 해도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계속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일이 느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삶이죠.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제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귀신의 역사가 증가하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유했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받고 여기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이 4개 적용을 하는데,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나의 사건이 된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을 갚아버리셨다는 겁니다.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었냐?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것처럼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제 주일 2부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진짜 문제 사건 상황이 올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문제 사건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문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스려 달라는 거죠. RUTC 공사의 여정은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일본 성전 건축의 여정은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내 자녀들의 미래는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내 모든 이 인생의 미래는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저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일 2부 메시지를요 기도로 나의 기도로 만드셔야 돼요. 내 입의 혀가 이게 나의 것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보지 못한다고 있고요, 귀로 듣지 못한다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40일 집중 첫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걸 누가 모르고 있냐? 뭐 세가족도 모르고 있지만 평신도, 또 중직자, 목사, 뭐 신학자,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거죠. 실제 이번 40일 집중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40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겠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40일 집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됐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보라,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출애굽기 12장 2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피 바른 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들, 애굽 재앙에서 생명이 보존되었던 자들, 생명이 살아났던 자들은요 피 바른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죠. 민수기 21장 9절, 이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에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부탁하죠. 모세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산다고 전해라. 여러분,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가졌는데 못 누리는 게 가장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평화를 소유한 자고 나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문제가 없고 막 힘든 여정이 오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속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다 끝내시고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평화가 더 필요하고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끝났어요. 근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이 사단의 12가지 틀의 잔재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도구요 발판인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모든 나의 이 연약함을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이 뭔지를 모르고 막 서로 물어봐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주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예수 이름 붙잡으면 안 돼요.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은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가졌다라는 게 이런 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누릴 것이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로 복음 누린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분과 권세죠. 사단이요 이 두 가지 빼고는 지금 다 흉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불신자도 받는 응답을 응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병 낫는 거 응답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우리에게 응답은 뭡니까? 신분과 권세예요. 사단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지. 뭐 망했다가 다시 성공하고 뭐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그건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불신자도. 그건 응답 아니에요. 신분과 권세가 진짜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권세 4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심부름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37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누리셔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이걸 다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기 아침에 오시고 같이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은 지금 성공하고 계시죠. 이 예배 성공할 때 초대교회는 어땠냐? 모일 때마다 성찬식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해서 또 이 애찬식해서 서로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같이 공유하고 포럼했죠. 예배 때마다 뭐가 발견돼야 되냐? 복음이 발견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예배 순서를 통해서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예배에 와서 성도들을 보면서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성도의 오점, 성도의 어떤 모자람, 연약함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나만 잠깐 왔다 간다? 나는 오늘 예배 지켰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죠.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뭔지 오늘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담고 복음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 모든 성도, 모든 사람, 또 모든 메시지 통해서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 가족, 어떤 이런 부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 보지 말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랬죠. 렘넌트 7명만큼 사람 갈등 많았던 사람들 없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에 팔았어요. 요셉은요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아내와 또 이 갈등이 있었죠. 누명 써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 가서도 하고 잘 도왔는데 이 도왔던 사람들이 요셉을 잊었죠. 요셉은요 항상 사람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문제요. 또 어떤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모든 일들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은 계속 오겠죠. 이 모든 게요 복음을 누리는 도구입니다. 복음 누릴 때 전도 선교는 되어져요.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누렸습니까? 다윗이 누렸어요. 기도로. 다윗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쫓겨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도 자신 인생에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부분들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음 누리는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크로스비는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이 뜨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눈이 뜨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눈 떠서 뭐 하겠냐? 난 뜨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 크로스비가 지었던 찬양들 많잖아요. 이 찬양들을 보면 굉장한 이 메시지들을 담고 있죠. 전도자예요. 루터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천주교의 많은 잘못된 것들을 적어서 공지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말씀이 교회 위에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이 교황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늘 이들과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정시 기도 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두려워하고 완전 복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이 오늘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근데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시고 정식기도 때마다, 시간마다, 이번 40일 때마다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또 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막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누려야 될 복음이 누려지는 40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완전히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40일,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누려지는, 혼자 있을 때 누려지는 40일,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40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누려지는 40일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40일 집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확인케 하시고 이 복음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40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증거를 얻는 40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복음을 누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